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겠나이다입니다. 우리 저 악기 이름 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디지털 혼? 맞나요? 네. 소리가 너무 좋죠? 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흠명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른쪽 아래 붉은 원이 있는 저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저기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솔들을 이끌고 우리 노란색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하란이라는 곳이 보이죠? 저기 가서 일단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저기 하란에서 한번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왼쪽 아래 파란 원이 있죠.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저리로 이제 다시 부름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내려와야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독생자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네. 또 막상 몇 세라고 물으면 또 몇 살이더라? 99세인가? 100살인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순간 약간 100세든가? 100세 맞죠? 네,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20살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이 몇 살가 됐나 하면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됐는데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뭘 구해줘야겠다. 배필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다시 저기 하란으로 보내요. 저기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죠. 그 오른쪽 아래 가운데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크게 써져 있죠. 하란도 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서 누구를 구해오는가 하면 신부를 구해와요. 네, 오늘 지도를 이래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시죠? 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 네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거 잠깐 언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당연히 누굴까요? 우리 배정현 장로님이 리브가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만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겠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뭐였습니까? 독생자였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 낳았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수태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남자 없이 불가능한 수태와 출산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뭐가 될 뻔했습니까? 희생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취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뭘 지고 올라갔다 그랬냐 하면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번제로 태울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그 동일한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 희생제물이 될 뻔했다가 순양으로 대신하고 그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이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삭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그렇게 20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언제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 뭐와 관련해서? 혼인과 관련해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몇 살 때? 4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 가셔서 무슨 잔치를 벌여요?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은 하늘 예루살렘, 신부된 하늘 예루살렘과 뭐 하는 걸로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혼인식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혼인식이 마치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20년 동안 침묵하다가 혼인과 관련하여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20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확하게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이삭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보냄을 받죠. 그렇죠. 혼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받는가 하면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하리니?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에셀이 왜 리브가를 만나러 구하러 갔는가, 신부를 구하러 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얻어주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리브가에게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죠? 자,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가서 구해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신부를 구해요? 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원컨대 오늘날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제 사람의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우물에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 항아리로 기울여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물 좀 달란 얘기예요. 그죠? 하면 그 소녀가 물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주면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옵니다. 당연히 물을 좀 달라 했겠죠? 그랬더니까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하고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올라옵니다. 저 지방의 우물은 우리 한국의 우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두레박으로 뜨잖아요. 근데 저 우물은 이렇게 큰 웅덩이 같이 이렇게 그런 우물이라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저 아래서 물을 떠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6절에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품이 보이죠. 그렇죠. 이삭의 신부될 아내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상보온 75쪽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뭐하면 받으면 우리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내 안에 뭐가 있는가로 보면 될까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험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 보면 슬퍼지고 애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사랑을 받으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나와요. 사랑을 뭐 하면? 받으면 조건이에요.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이제 우리 주천교 성도님 이제 척척 이제 뭐 사단계 3년이요. 풍어를 읊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이게 의예요. 의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게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우리가 뭐 하면? 받으면, 다른 말로 얻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 여기에 믿음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이 의를 얻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주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고 그 의를 얻으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악인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이 의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받으면. 그러면 나에게 잘못하고 나의 가슴에 큰 못을 박는 사람이 미워서 이걸 밤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의를 받기 위해서 골몰해야 될까요? 의를 받기 위해서 골몰해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보면 약간 곤란해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누구한테로? 이삭에게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얻도록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얘야 너는 죄인이야. 너 사랑할 수 없잖아. 너 이렇게 살면 너는 구원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돼. 그러니 너 나 따라와.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에게로.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본문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뭘 받아라? 그분의 사랑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너의 안에서 성취되는 그 삶을 네게 살 수 있어.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은 하늘 왕족의 표예요.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 이마에 인 받았어요. 그 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게 그게 인 맞은 거예요. 이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 맞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의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네. 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누구냐 하면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부두엘은 라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는 서로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집안은 아버지보다 이 라반이 뭔가 실세인 것 같아. 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느껴집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웬 늙은 종이 하나 오더니 우리 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 딸을 누구의 아내로 삼게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유숙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딱 되니까 이 딸을 데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간다는 거예요. 그 생태 같은 그 귀한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월로 시집 보내면 보낼 수 있죠. 뭐 수시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거기에 약대 타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못 와요. 그러니까 영영 이별하는 그 딸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겠대요? 가겠대요. 여기에 종은 엘리에셀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엘리에셀을 따르는 또 종이 있어요. 이 종자들이 누굴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천사들의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들 위해 그들의 사랑의 방패를 펼치는 것이다. 천사들이 이거 너무 기뻐한대요. 사단은 빛과 증거를 가진 모든 영혼을 붙잡아두기 위해 결정적인 투쟁을 벌인다. 우리 안에 미움을 넣어주고, 그죠?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만약 천사들의 이러한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못 살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천사가 있다 그래요? 수호 천사가 우리에게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수시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천사가 또 있다고 그러죠. 그의 사납고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욕망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영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는 그의 깃발 아래 서기로 하겠는가? 천사들은 굳게 서서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그들의 깊고도 열렬한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다. 와,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주 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천사의 사랑도 어떻대요? 그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측량할 길이 없대요.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패를 펼쳐서 사단의 어떤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데서 이 천사들은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과 종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과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렬한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자신들의 소원 성취에 급급한 나머지 그러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에셀이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그래서 이제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즉시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당장 가야 됩니다.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여자였고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고향을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늘 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단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선택과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뭐한 자는요?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얘기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리브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집 버렸나요? 집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형제, 부모 다 버렸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다 버렸습니까? 이게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이에요. 여기 버린다 하는 말은 뭐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원어가 어떻고 이런 거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버린다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쫓아내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인정하다, 허락하다, 벗어나다, 무시하다, 내버렸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로 딱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다, 떠나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해? 떠나. 오늘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사명은 리브가를 급히 준비시켜서 이삭에게 데려가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뭐하니?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일어나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가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호소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단호한 결단,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나를 급히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나는 아합의 시대로 돌아가 보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세벨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미칠 수 있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은 멸망한 게 누구 때문에 멸망했는가 하면 그의 아내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아합은 이세벨을 뭐 해야 했을까요? 버려야 했습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그러한 부부 간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이 아내와 혼인을 끝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러한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면 아합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셨을까요? 역사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보다 이세벨의 감화가 더 컸습니다.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남방 유다의 또 왕이었던 지금 이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남방 유다의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왕이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뭐 해버렸습니까? 폐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드는 그 어머니의 그 직분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리브가가 나는 내 부모와 형제와 고향과 친척과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다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전에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 짐 혼보가라는 이 우리 재림교회 이 미국 장로님이신데 우리 재림교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좀 구해다가 다 한번 좀 숙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이 저는 이분이 이 책 안에 뭐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어떻고 뭐 의가 어떻고 순종이 어떻고 이런 거 안 썼어요. 신학적인 뭐 용어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자아굴복, 믿음으로 얻는 의 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다 뭐 자아굴복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 책들을 여러분 참 한번 숙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미국 재림교회에 죄송합니다. 캐나다였는지 미국이었는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혈통은 독일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독일인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줄 친 거는 제가 쳤던 거예요. 제가 읽고 했던 건데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독일인 혈통을 가진 고집불통인 내가 보기에도 내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교회에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멋지게 설명하지만 설교도 잘했나 봐요. 집에 오면 아내에게 뭘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화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꼈지만 나의 인간적 뚝심만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와서 이 장로님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멋지게 설교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아내에게 버르륵 하고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많다,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고 또 자기 인간적인 뚝심으로 이걸 안 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쌀쌀 긁으면 그냥 그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나는 회의에 빠져 고민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깨달았나? 나는 정말 괘씸한 사람인가? 괘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죠.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분이 이 교회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의가 내 안에 있는가? 뭐 그런 얘기로 똑같겠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늘 살피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말씀의 품으로 내가 들어갔는가? 생쥐가 과자의 그릇에 들어간다고 과자가 되나?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2년 정도 이 문제로 뭐 하던 끝에 저는 좀 우리 재림교인들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란다 그런다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좀 깊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아주 깊은 고뇌. 만약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좀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내 삶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하는 분들은. 고민하던 끝에 주님은 나에게 일단 뒤로 물러서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재평가해 보도록 설득하셨다. 이 사람이 짐 홈버거잖아요. 너는 우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장로님이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뭐라고요? 아니 거듭났냐고요? 똑같죠? 똑같아 니고데모하고, 그죠? 제가 거듭났냐고요? 아니 주님, 저는 우리 교회 수석 장로예요. 제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저더러 거듭났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니고데모처럼 약간 좀 성이 났나 봐요. 그래 오냐 참 우리 예수님 참 신의 성품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요? 이런 아들한테 그래 오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다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진짜 그래요.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냐짐 내가 아직 몇 가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좀 내려와서 가운데 신앙의 정통성, 즉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참된 종교에서 지극히 적은 부분임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세상에는 바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수백만에 달하지만 지금처럼 참된 영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중간에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교리나 이런 걸 무시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영혼의 소성은 단순히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개인적인 뭘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도록 돕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늘 갈 때 이거 가지고 간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거 안 가지고 가요. 이게 진리죠. 이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진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을 내가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이거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얻으라고, 예수님을 얻으라고, 그냥 이건 수단과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증거로 알고 만족해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교회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고 여긴다. 과연 그럴까? 불행히도 우리는 교회에 입교하여 믿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마치 중생의 경험인 양 착각한다.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좀 더 깊은 경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교회의 형편이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식과 신앙 고백과 교회 출석만 잘하면 잘 믿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헛된 신앙과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대신 일종의 편의물로 간주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중에 남아있는 참된 신앙의 마지막 흔적까지 깔아뭉개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산 연결이 없는 구원의 확신과 안위를 제공한다. 신도들은 아기 달래기용 가짜 젖꼭지를 물고 울음을 그친 젖먹이들처럼 가짜를 물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책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오늘날 교회들의 형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에요. 제가 저번인가 왜 가짜 젖꼭지 물린 거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렸죠. 네. 그와 동시에 나는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잊혀진 진리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즉 하나님이 품성을 지닌 존재이시며 모든 사람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열망한다. 하나님과 영혼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는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의 맥박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만인의 주로서 만인 속에서 우리 각자를 감화시킨다. 나는 이 경험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뭐 했대요? 괴로워했대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진짜 구원을 얻은 신앙인가?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교제와 감화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게 화이트 부인이 말씀한 우리 교회 이 교회 문이 돌적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드나들 뿐인 그런 교회인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뭐 없이요. 이런 고민 없이. 내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경험을 뭐 했대요? 갈망했대요.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필요해요. 그 그림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거 갈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뭐예요? 갈망이죠. 소망. 하나님은 나에게 그 경험을 주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의 틀이나 교만과 뻔뻔스러운 허세와 자기 선전에 물든 세속화된 종교 속에서는 결코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잠깐 와서 쉬어라. 그 얘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 경험으로 들어가는 초보적 요령을 알려주셨다. 첫째, 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애에 반응을 나타내라. 이 구애를 누가 하실까요? 엘리에셀. 누구요? 성령께서 하셔요. 여기에 우리가 뭘 나타내야 돼요?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반응을 나타내고 그분을 찾으려는 뭘 해야 돼요? 결심을 굳혀야 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이 들어있잖아요. 가겠습니다. 이게 내 결심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짐, 너는 시간표를 정비하고 무한정 추구하던 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활을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뭘 구체했다고요? 결심을 구체했습니다. 이게 가겠나이다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만약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하늘의 충만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한 그 결심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차단해버리기로 결심한 터였다. 그래서 이 지금 험버거 장로님이 그 미국 서부 저 위에 그 시애틀 쪽인가 로키 산맥 그 깊은 산에 정말 깊은 곳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뭐 강원도 태백 어디 골짜기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그분만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 짜증, 분노,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이 이 책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해버리고 사업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이 경험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령한 능력을 의지할 때 평강이 이르러온다. 주신 빛에 따라 영혼이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빨리 일어나는 만큼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은혜는 영혼의 결심과 협력하기 위해 공급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종려계단에 우리의 결심은 뭐와 같대요? 썩은 새끼와 같지만 이 썩은 새끼와 같은 이 결심이 성령의 능력과 결합되면 전능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 삶이 진짜 무슨 농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 있다면 그거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거 축소시켜야 돼요. 제가 좀 매정한 것 같죠? 지는 농사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농사해봐라. 그게 쉬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다 이해해요. 제가 목회 그만두고 빵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그 부담, 그 가게를 계약을 했는데 가게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파티션을 나누기까지 했어요. 물론 안 하기는 했지만 그때 유대견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살기 위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제가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농사를 축소시켜야 된다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 총독이었고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했고요. 유대 종교를 잘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저기 가이사랴 보이죠? 위에 저리로 보냈어요. 저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까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벨릭스 총독에게. 이 벨릭스 총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뭐라 그랬게요? 네, 시방을 가라. 지금 이 그림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장면에 누가 그린 거예요. 저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유대 여자예요.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유대 여자니까 이 벨릭스는 유대 종교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이거예요. 내 쪽에서 틈이 있으면 너 부르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방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그는 멸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어제 와서 오늘 가겠다라고 하는데 벨릭스는 며칠 있다 가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한 열흘 있다 가지요.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열흘 있다 가죠. 시방은 가세요. 근데 제가 좀 있다 가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라 할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가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혼인잔치, 여기도 혼인잔치죠. 복음잔치죠.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십자가예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하는 이야기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이에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였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혼인에서는 신부가 되고 왕의 잔치에서는 손님이 되고 둘 다 혼인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가겠나이다와 실소이다라가 여기 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목사님은 농사 안 하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그걸 축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목사니까 얘기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냥 다 축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내가 농사에 짓눌려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즉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돼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내 마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야 되고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있어야 되고, 영토는요, 내 마음이 영토예요. 사단의 나라는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식상하지는 않죠.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아폭이에요. 자, 예수님이 문 앞에서 막 두드리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좀 그래요. 예수님이 활, 대포, 포탄 이런 거 가지고 내 문을 막 지금 부수고 있어. 근데 이 문이 너무 강해. 근데 그 정도로 그분은 나에게 구애를 하셔. 그분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으시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문을 열고 여느냐 마느냐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
내가 문을 연다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의 공격에 내가 뭐 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굴복이에요. 이게 자아굴복이에요. 모든 성경을 제가 그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할 거 없어요. 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농사를 좀 축소하고, 만약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면 그것을 좀 축소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까요? 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성경을 펴놓고 주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올인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우리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잇는 일에 생명을 걸라.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땅이나 먹고 사는 일에 우선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냉혹한 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우선되면 그거 먹고 죽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땅에서 나는 거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 그 땅에서 나는 거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뭐죠? 이제 한번 툭툭 나와야 되는데 의는 사랑이고 또요 하나님의 빛이고 또 생명이고 무슨 생명요? 영원한 생명. 누구와 같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 우리가 왜 땅에서 나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살라고. 근데 그거 먹어봐야 죽어요. 근데 뭐 얻으면 영원히 살아요? 의, 그 사랑, 그거 얻으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뭐 선택하실래요? 제가 냉혹한 말씀 드린 거 아니죠? 여러분의 복된 말씀 드린 거예요. 그죠? 살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늦었네요. 오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 거 오늘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의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원수 다 용서가 되고 그런 의의 경험을 위해서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이거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내 안에 마귀 본성, 이 자아 오늘 내가 이게 두드려 부셔버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결단 오늘 여러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경험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